이 지금 전도 캠프를 이름을 정해봤어요. 킹덤 캠프.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도 세이튼스 킹덤이겠죠. 킹덤 오브 세이튼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받는 성령의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요, 이 캠프가 우리가 기간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까지 한 7, 8번 남은 거예요. 이번 우리가 시즌에 한 경기 한 경기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한 경기 한 경기를 써놨는데 우리 성경 구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6.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6. 바울이요,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을 이 믿음의 이런 진행되는 이 모든 신앙생활과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운동 경기로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재밌죠. 운동 경기. 운동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광주 FC 혹시 에피소드 불새 보셨나요? 혹시? 이 사람들이 언더독이란 말이에요. 언더독은 뜻이 뭐냐면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이 안 되는 굉장히 약한 팀들을 보고 언더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독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주 FC는 광주에 있는 시민 구단에서 시민 축구 구단 진짜 열악해요. 구단이 돈도 없고. 그런데 이정효라고 하는 이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버렸냐면 선수가 비싼 선수가 없어. 전부 다 잘하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연습하고 진짜 치열하게 해가지고 2부 리그를 평정을 해버렸어요.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부 리그로 K리그 1부 리그로 올라와가지고 보통 거기 올라오면 한 1년 만에 다시 2부로 강등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최하위 세 팀은 다시 강등돼 버려요. 뒤집어지거든요. 바꿔져요.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부 리그로 안 내려가고 1부 리그 3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까지 갔냐면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고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의 J리그, 사우디의 리그, 우리나라 리그, 말레이시아 리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상위 1, 2, 3등 팀, 이런 팀들만 모여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어요. 또 아시아권의 최강 팀들만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8강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예선도 다 올라가지고 8강까지 올라가서 8강에서 물론 사우디 팀한테 돈이 거의 20배 차이가 나는 완전 엄청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한테 지긴 졌어요. 큰 점수로 졌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때 파란을 일으켰는데 일본에서 2년 연속 J리그 우승팀을 잡아버렸어요. 광주가 잡았어요.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일이었죠. 그게 엄청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축구계에서는 지금 오만간 데서 막 이게 광주 FC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광주 FC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팀들을 막 자기들이 싸워서 가는 그 과정을 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 얘네들은 스타 플레이가 하나도 없고 몸값이 싼 애들이야. 근데 어떤 중심으로 그 경기에 참여하는지가 막 나와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감독이 이 사람이 감독도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이천수, 안정환 이런 사람들,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축구라는 어떤 그런 필드에서 축구라는 그런 속에서 그 분야에서 탑을 선수로서 찍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감독이 될 때도 쉬워요. 감독이 되기도 쉽고 아는 사람들이 축구협회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 사람은 커넥션이 없어. 한마디로 스타 플레이어도 아니었고 그래서 자기가 밑에부터 코치부터 밟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려운 데를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커넥션도 많고 심판도 잘 알고 그런 것이 다 깔려. 배경이 있으면 좀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 경기나 감독이 사도랑 되게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스포츠 경기를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인 것 같지만 선지자가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막 축구랑 막 비교해가지고 막 뭘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나무를 보고 주님과 관계를 찾듯이 어떤 진짜 스포츠 경기를 진짜 임하는 그 자세를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정용 목사님 왜 맨날 요즘에 축구에 꽂혀가지고 축구만 하고 다니냐? 이것은 좀 옳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제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런 판단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맨날 광주 FC 꽂혔구만 꽂혔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지만 혹시나 높아심에 제가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 축구를 하나를 받아 다윗은요 사슴이 폴짝폴짝 뛰는데 그 폴짝폴짝 뛰는 데서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이 그 시온산성을 정복했잖아요. 주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 시대에요, 축구라는 것은 스포츠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야구보다 축구, 미식축구보다 축구, 전 세계를. 근데 그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책을 많이 읽고 그냥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의 그것들을 아이고 나랑 상관없어 이 분야가 이렇게 안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나에게 적용할 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원래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이런 건 나랑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은 원리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에도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그들은 떡을 숨기지 않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그러므로 너는 다름질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하라. 네, 현대어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 한 경기 한 경기 하는데 정말 그 에피소드를 보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진짜 치열해. 그 치열함이 쫙 느껴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 영적으로 언더독인데
그 치열함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발버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당히 그냥 이렇게 안 돼요. 적당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캠프를 나가는 것도 저는 이게 진짜 맹훈련이 돼요. 내게 이게 최선의 그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냐, 으쌰으쌰해서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축구 경기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뭔가 그건 있기는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그 치열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 치열한 게 느슨해지면 이게 안 돼요. 여기 싸움 못 이깁니다. 여기 마음을 담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진짜 이런 경기하고는 이런 축구 경기하고 다른 것은 있죠. 막 열심히 뛴다고 막 되는 거 아니야. 막 감독이 막 화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화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이곳에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치열함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평소에 정말 준비되어 있기를 원해요. 오늘만 단발성으로 막 전도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안정화되어 있기를 원하고 쉼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좀 그게 안 됐을지라도 앞으로 그게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진짜 영적인 치열함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시합을 치르는 것과 같은데 K리그는 한 시즌당 33경기, 12구단이 33경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12구단이 33경기가 있어요. 한 7개월 정도 합니다. 7개월 정도. 3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홈앤 어웨이. 자기 경기장에서 하고 또 한 번 또 그쪽 서울에서 한다. FC 서울 가서 하는 거죠. FC 서울이 엄청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또 광주가 잡았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자, 운동선수가 지금 달리기 하거나 경주하거나 이렇다고 지금 경기하거나 이런 걸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수가 경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야. 너희들의 이 믿음의 경주가.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경주할 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서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승리의 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얻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한다. 현대어에 보니까 승리의 관이 금메달 따려고 사람들은 한대요. 또 우승컵을 따려고 한대요. 축구에서는 딱 우승컵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썩지 않을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늘의 상이래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온 힘을 쏟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맹훈련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내 자신을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더라고요. 나를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저기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도 막 너무 어색해. 저는 너무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진짜 문여정 집사님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초원이랑 깜짝 놀래버렸네. 뭐 이렇게 잘 전해. 20대 초반에 초원이 같이 잘 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좀 말해보세요. 맞습니다. 가서 놀래버렸지 않습니까? 너 진짜 얘 뭐야 얘. 문여정 집사님 DNA 너무 센데?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웃겼으면서 재밌고 좋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했어요. 모든 어려움 극복.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절제했대요.
이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맹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이 그냥 와닿은 거예요, 저한테. 그냥 이게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말씀이 쏙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읽는데 쏙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광주 FC 같이 언더독인데 아챔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주변에 막 교회들이 많지만 개척교회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맹훈련 받아서 승리의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우리가 획득할 것을 획득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했다가 뛰는 시간은 뭐 5분밖에 안 되지만 빠른 걸음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그거를 막 보면서 내가 주여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제가 걷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옆에 사람이 봤을 때는 광주 FC에 꽂혔구만 느껴지지만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막 하면서 주여 막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내가 이게 탁 주님 이 영적 전쟁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딱 하면서 그 선수들이 막 말할 때 막 수비수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마 막 하면 이게 딱 영적으로 또 적용이 되네. 이게 우리끼리 경쟁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팀워크를 이뤄야 되는 거야. 이게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데 영의 사람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원래 다 자기들끼리 경쟁하거든요. 안에서 자기가 그 팀에서 1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막 같이 막 다 도와줍니다. 얘네 팀은 같이 막 다 도와줘. 그냥 그 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 버리고 있어요. 막 그 안에서 팀워크가 더 중요해.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시합 중에 중요한 것은요. 시합 중에 중요한 게 있고 시합이 없을 때, 평소에 제가 그 광주 FC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팀의 전술이 있어요. 팀의 방향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수비수 애가 막 말해요. 야, 우리끼리 비난하지 마, 짜증내지 마. 딱 얘기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어떻게 승리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막 내가 다 하려고 하잖아. 이 포지션도 내가 하고 저 포지션도 내가 하고 근데 공격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팀이 하나로 포메이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나랑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게 더 좋아. 이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나는 좀 전도가 조금 아직은 조금 배우고 있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나는 더 교사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좀 잘 품어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른 거니까 내 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되지. 좀 다른 사람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중에서 이 2가지를 잘할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과 경쟁이 아니라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나만의 역할. 나만의 역할. 자. 근데 그 에피소드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예요. 영적인 거랑 똑같아. 나의 역할과, 여기 밑에네. 나의 역할과 분량. 그 감독이 딱 뭐를 잘하냐면 사람들의 역할을 딱 알려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너무 묶이지 않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지만 자유롭게 딱 하라고 딱 알려줘요. 항상.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을 벗어나지도 않고 분량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창조적이 돼야 돼요. 그게 운동선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 부분을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숟가락 하나 떠먹는 것까지 한 발짝 가는 것까지 저한테 다 물어보면서 막 스스로가 막 경직돼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틀에 갇히면 안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탁탁 움직여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막 내가 뭐 말하면, 목사님이 이걸 막 하라고 그랬냐? 또 이걸 못 알아다보냐? 막 그 안에서 막 괴로우면 안 돼, 너무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움직여야지. 막 그 안에서 막 너무 내 자신이 막 그 포지션에 막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오른쪽 윙으로 뛰고 있는데 포지션이 이쪽 왼쪽 윙이 자꾸 난 쪽에 와. 그럼 내가 그쪽 가서 메꿔줄 수도 있어야지. 조금 내가 오른쪽이니까 내가 오른쪽만 할까? 뭐좀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조금 약간 전환해줘. 그냥 그쪽 좀 내 거 좀 하라고 그래. 그럼 내가 또 좀 뛰다가 그 자기 포지션으로 돌아갈 때 또 하면 되지. 제 말 이해 갑니까? 이걸 누가 잘했어요? 박지성이 잘했잖아. 박지성이 잘했잖아. 호날두가 치고 올라오면 맞고졌잖아, 자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박지성이 다른 사람까지 잘 메꿔줬어요, 플레이가.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좋아했죠, 엄청. 근데 되게 비슷해.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막 해. 근데 그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내가 그걸 일을 하고 싶어서 막 그 일을 막 더 해버리려고 그래, 내일까지. 그러면 그냥 하게 놔. 잘 도와주고 내가 좀 빠져주고 그 사람 하나씩 해줘. 그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닌 걸 알고 또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딱 하면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런 게 조금 별거 아닌데 우리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막 잡고 그 위에 올라간다고 그 일이 잘 되지도 않아요. 생명 살아나는 건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봤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로 사람이 살아나거나 자리로 치유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이 살아나는 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다 뺏겨도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평소에 시합이 없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체력 관리를 잘하라고 그래요.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체력 관리를 하라고 그래요.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딱 이 말을 들을 때 항상 끝나고 나서 영적 상태, 그죠? 영적 상태를 자기가 잘 안정화시키고 있으라는 말로 딱 들리더라고. 한 시합 끝나고 그 다음 시합까지 2, 3일 쉬거든요. 근데 체력 관리 자기가 알아서 딱 합니다. 운동을 뛰어보면 알아요. 제가 걷기만 조금 했어도 이번에 좀 덜 지치더라고. 중간에 맨날 헥헥대고 하는데 자기가 체력 관리를 해놔야 돼. 우리는 오늘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돼 있고 안정화돼 있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우선이죠. 내가 맨날 예배는 말씀 팍팍 전해. 근데 수요 예배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즐거움이 있는 취미 생활이 즐거움이야. 예배만 딱 말씀만 준비해서 톡 해. 좀 그렇게 되면은 내 영적인 근력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근데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있을 때 예배까지 딱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그 흘러보내는 것이 평소에도 쫙 주님의 것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흘러가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공부? 야네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 아니 공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막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니 복음만 잘하면 되지 뭘 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다니엘이 모든 분야의 10배가 더 뛰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는 영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왕이 불러갖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불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항상 책도 읽고 하는 것, 세상을 잘 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눈, 귀 막고 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예수님만 알래. 그것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모든 거니까 다른 것은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를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코기 다 닫고 예수만 하고 살래.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이 세상 것도 잘 알면서 그것에 쏠려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독서도 하세요. 홍 팀장이 읽고 독서도 하세요. 거기에 지혜가 많이 있어요. 기록도 하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초원이가 학교에서 탁월한 선생님이 돼야 돼.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한테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그 선생님의 일을 잘하는 거가 보이지,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선생님의 일을 잘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것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걸 깊이 생각해 보라니까. 거기에 영적인 답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잘 알아야 돼. 그치만 나는 생명 살리는 사람이 딱 돼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전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팀의 그 정체성을 보고 게임 모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문 용어로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추구하는 그 팀만의 색깔, 그 팀만의 방향성, 그 팀만의 전술. 어떤 사람은 막 볼만 바로 공격하다가 뺏기잖아요. 그럼 바로 압박 들어가. 뭐 개겐 프레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술적인 어떤 전문 용어도 있는데 압박으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볼을 뺏는다. 5명, 6명이 공격수부터 바로 프레스를 가한다. 현대 축구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팀 전술이 있어요. 팀의 색깔. 어떤 데는 수비를 좀 우리는 잘해야 돼. 그 빌드업을 수비부터 해.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전술을 다 쓸 수는 없고 현대 축구의 전술 중에서도 각 팀마다 그 감독들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뭐 2-3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포인트가 있어. 다른 교회랑 달라. 주중에, 그러니까 주말에 전도 나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교회예요, 본래. 그래서 그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전술들은 게임 모델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감독이니까. 게임 모델은 제가 만드는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잘 따라와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코치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오다 보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니까. 자, 우리 교회는 전술을 봅시다. 세임교회 전술. 세임교회 한마디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하고 나를 자신을 잘 만들면서 이 교회, 이 팀의 색깔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평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시합 외적으로. 그 안에서는 팀워크를 맞춰서 잘 뛰어야겠지만 뭐 캠프를 나가거나 홈앤어웨이 지역 전도를 한번 하고 우리가 어웨이도 한번 가잖아요. 저 중앙아시아도 어웨이 경기 뛰러 가잖아요. 한 번씩 여기 지역도 뗐다가 뛰었다가 저 외국에도 뛴단 말이야. 그죠? 뛸 때 우리가 집중해서 팀을 이뤄서 해야죠. 우리가 팀을 이뤄가지고 탁 나가단 말이에요. 어웨이 경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다른 교회 굴미라 집사님이랑 팀을 딱 이뤄서 딱 나간단 말이야. 그거는 집중해서 딱 그 도시를 놓고 나간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시합을 딱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은 잘 우리가 평소에 생각으로 기도 속에서 소화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의 전술은 뭡니까? 전도긴 전도인데, 그래서 제가 오종사역이 우리의 전술이에요. 지금 현대 교회는요, 지금 교회는 500년 전에는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통해서 주셨지만, 승천하시면서 그것들을, 오중사역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이 교회에 정착되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책 같은 걸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 500년 전부터 이 오중사역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2000년대까지 해서, 그러니까 목사, 교사, 전도자, 선지자, 사도 이런 것들에 대한 오중사역들을 쭉 회복시켜서 그 역할들이 뭔지, 그 직분들이 뭔지를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를 많이 해주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실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도자에 대한 개념이 몰라. 우리는 근데 전도자를 잘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밖에 전도하고. 어떤 교회는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고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에 대해 전혀 깡그리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제 말이? 잘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교단을 통해서 예언사역과 뭐든지 선지자에 관한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이미 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만 있었을 때는 없었는데, 뭐 성령운동 같은 걸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것들의 유익함들을 잘 알게 돼 있어, 지금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단들을 통해서, 그런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런 사도적, 선지자적, 목자적, 교사도 이미 풀어져 있고, 그런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때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교단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지역교회 하나가 오중사역을 잘 담아낼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많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지역 교회들의 작은 교회들이 오중사역을 충분히 받아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든지 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해놨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 방향으로 가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정용 목사, 네가 어떻게 하냐? 그게 제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를 세울 때. 독특한 거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해서 모델이 되면 많은 교회를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을 막 꼭 가져야 되냐? 꼭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는 거야. 우리의 게임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 지금 한 5개월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하는 얼굴들이 지금, 문여정 집사님 이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아프시구나. 임경사님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죠? 제가 처음에부터 이 말을 했는데 4개월 전보다 좀 알아졌죠?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 앞에 돌려봐 보세요.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이해가 좀 갔지 않을까, 그때보다. 그죠? 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잘 이해를 하면 리더십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강점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쫙 받아들이고 아는 것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속화시킬 거예요. 지역교회들이 오중사역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질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가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려줬어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 그냥. 근데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 말이었구나. 맞네? 별로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전도자로서의 사역은 이거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캠프를 하면, 킹덤 캠프를 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꼭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신 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안현정 지사님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전희순 장로님은 보여주시고, 그냥 천천히 억지로 막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제가 이 말 했다고 막 너무나 막 조급하게 막 뭘 하려고 할 필요는,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해야죠. 우리가 쭉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중학교 제가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을 태준 선생님도 지금 가서 가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나의 현장에 열어보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안현정 지사님이랑도 어디 직장 다른 데로 가시면 그 현장에 열어가야 돼요. 우리는 같이 팀을 이뤄서 서로 열어가야 돼요. 그 현장에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 말씀 사역하는 그 장을 열어가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세워보세요. 한번 사람이 세워진다는 걸 경험해보세요. 한 사람이 진짜 세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겠지만, 자, 그러면서 우리의 전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거 얘기했죠?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뭐, 독서를 통해서 이런 거, 내 개인을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있어요. 묵상 에타 24. 오늘부터 여기 계신 분은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좀 해이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원래 이 말 하기 전에 우리 경빈과 태준 선생님이 알아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잘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경찬 주사님 거의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한경찬 주사님 뭐 제가 말해도 대답도 안 하시는데 제가 먼저 가서 인사 막 해드리고 하는데 오늘 확실히 바꾸셔서 매일 한 줄씩 한경찬 집사님이 남기셔야 돼요. 한경찬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매일 한 문장씩 빨리 약속 지금 약속 꼭 해야 돼. 아셨죠? 왜냐면 가장 먼저 저를 따라와 줘야 될 분이 한경찬 집사님.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게 설교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나를 살리는 것도 나를 살리는 건데 딱 하나를 더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이정효 감독 같았으면 벌써 한방 이정효 감독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거기에서 날려줍니다. 그거 뭐지? 라커룸에서 그거 FC 광주 FC에서 이정효 감독이 제대로 안 하는 성도래. 제대로 안 하는 선수를 어떻게 한 방 날리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 목사님은 정말 양반이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막 그런 치열함을 그 사람한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딱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순댕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잘하건 말건 그 사람들이 진짜 집중해서 하건 말건 신경도 안 쓰는 감독이구나. 그 사람의 그 치열함을 딱 보면은 뭘 아냐면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로 살아나서 그 선수들을 진짜 아끼거든요. 선수는 진짜 아껴. 진짜 아껴.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들이 나와서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감독이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진짜 자기 위해서 그게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했다는 것을 인터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몇 주째 말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이 관점으로 뭐 축구에 꽂혀가지고 이거 말고 이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아셨죠? 거기에 영적인 메타포가 있다. 영적인 비유가 있다. 근데 그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진짜 뜯어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경찬 집사한테 영적인 것인데 근데 진짜 안 고치는 그 선수가 진짜 한 놈이 안 고치는 놈이 있어요. 진짜 맨날 말해줘 감독이. 오늘 혼내고 다음 주에 혼내고 나가면서 한 소리 딱 하고 가고
장난 아니야. 괜찮죠, 여러분? 네. 악하게 안 느껴지죠? 네.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경찬 집사님 나오셔서